자, 8월 10일 말복 오후 6시 5분. 중생구제에 대해서 설명을 내가 엄청 블로그나 많이 했고, 블로그에도 많이 했고, 유튜브에도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어, 우리 저 8번 보살님이 중생구제의 의미를 모르겠다고, 와, 잠깐만, 이게 설명을 내가 엄청 많이 했는데, 음, 누진통이라고 하죠? 육신통의 마지막 누진통이야. 누진통은 뭐의 상급 신통력이라고? 여의통의 상급 신통력이야. 여의통은 뭐를 하는 거라고? 능동적인 마법을 부리는 걸 여의통이라 그런다. 응? 해리포터에서 마법봉 수업 발사하면서 뭐 별짓거리 다 하지? 그게 마법을 적극적인 능동적인 마법을 쓰는 것은 전부 여의통이다. 그래서 신통력은 천안통 눈으로 본다. 천이통 귀로 듣는다. 그다음에 여의통 마법을 쓴다. 이 세 가지예요. 그것이 상급 신통력이 세 가지가 더 있어서 육신통이야. 그래서 여의통, 적극적인 마법을 쓰는데 여기에 상급 신통력이 누진통인데 누진통은 아무도 뭐 얻은 사람이 없고 인류의 석가모니불과 원영불 둘만이 얻었다. 고대 그리스 신화나 그 각종 신화에 보면은 뭐 신들이 여의통을 막 이것저것 다양한 마법을 막 신의 능력 권능을 쓰죠. 응?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거 말고 능동적인 신통력을 쓰는 게 여의통이라고. 통째로 다 여의통이라고. 알겠어요? 근데 그 여의통이 절대 경지에 이르면 누진통이 돼. 누진통은 뭐냐 하면 중생구제 설명이야. 그래서 중생구제 설명을 해드릴게요. 중생구제 신통력이란 무엇이냐? 금강경에 나오죠? 오늘 연화정 보살님 모셔가지고 금강경에 축복을 해드렸는데 법공양을 하셨더라고. 법공양 명단에 이렇게 써 있어. 이름이. 야, 신기해가지고 옛날에 그 법공양도 하시고 부모님이라 그랬나? 누구라 그랬지? 어찌됐든 금강경의 핵심 내용은 뭐냐면 어떻게 해야 마음을 뭐 항복받습니까? 뭐 어떻게 해야 합니까? 뭐 해가지고 수보리 존자가 물어봐요. 이게 뭐냐 하면 깨달음이란 무엇입니까? 뭐 이거 이 질문이야. 도란 무엇입니까? 절대경지의 도란 무엇입니까? 물어보니까 석가모니불이 일체 중생을 다 구제해라. 그 말을 하거든요. 이게 중생구제 신통력을 얻어라 이 말이야. 중생구제 신통력이 뭐라고? 누진통이라고 하는 거야. 육신통의 누진통을 중생구제 신통력이라고 하는 거다. 누진통이란 무엇이냐? 나의 번뇌를 모두 없앴다. 나의 번뇌를 모두 없애는 신통력을 얻었다. 그 다음에 남의 번뇌도 모두 없애버리는 신통력을 얻었다. 그래서 나와 남의 모든 번뇌를 싹 다 제거하는 신통력을 얻었다. 이게 누진통이다. 근데 누진통이 왜 여의통의 상급 신통력이냐? 저기 해리포터만이 아니고 그리스 신화나 이런 데 보면 신들이 수많은 신기한 신통력을 쓰잖아요. 마법을 쓰잖아요. 응? 그런데 왜 거기에 절대경지 최고의 경지에 이르면 누진통이라고 하느냐? 중생구제 신통력이란 뭐다? 내가 최종 경지의 절대 경지인 12지 열애가 되고 동시에 자타일시 성불도, 자타, 나, 타인, 자타, 일시 동시에 성불한다. 자타일시 성불도가 이게 핵심이야. 자타일시 성불도를 갖다가 인도말로 해놓은 게 아제 바라승 아제 모지사바하. 이게 반야신경의 주문이죠. 그게 자타일시 성불도야. 자타일시 성불도는 이게 중생구제 신통력이라고 하고 동의어야. 중생구제 신통력은 동의어는 뭐라고? 누진통이야. 근데 이게 뭐 하는 거냐면 내가 12지 열애가 될 때, 응?
절대 신통력을 쓰지. 그 절대 신통력으로 일체 중생을 전부 절대 경지로 만들어. 비로자나불로. 내가 비로자나불이 되면서 모든 일체 중생들을 비로자나불로 만들어. 이게 무진통이야. 엄청난 신통력이죠? 일체 중생을 동시에 나와 똑같은 이 비로자나불로 만들어 버린다고. 이거 기독교에도 없는 개념이지. 기독교에서는 여호와가 그 구원을 해줄 때 여호와로 만들어요? 아니지. 이게 바로 낮은 단계의 신이기 때문에 여호와가 일반 그 모든 일반 사람들이나 동물들이나 곤충이나 이런 걸 구원할 때 단 1초 만에 모든 일체 지구가 아니고 우주야. 우주의 일체 모든 중생들, 사람, 천신, 뭐 아수라, 사람, 동물, 축생, 벌레, 뭐 어쩌고 저쩌고까지 모든 생명체, 의식이 있는 생명체들을, 그러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의식이 있는 생명체들을 동시에 확 다 절대 경지로 만들어 버려. 이 신통력이 되는 게 절대 경지고, 이 신통력이 안 되는 여호와 같은 경우는 지가 1초 만에 딱 해서 다 여호와로 만든다 이렇게 말은 안 하죠. 그 신통력을 못하기 때문에 안 하는 거야. 그래서 그 신통력을 못하는 신들은, 천신들은 레벨이 약간 낮은 천신이야. 그래서 누진통을 못하기 때문에 그걸 못하는, 자타일시 성불도를 못하는 거고, 절대 경지에 이르면 1초 만에 모든 우주의 모든 일체 중생들을 전부 나와 똑같이 비로자납을 그 절대 경지로 만들어 버려. 이해가 돼요? 이게 무서운 거라고. 이게 그래서 여의통의 마지막 경지가 성여의라고 하는, 성인, 성자, 세인트 할 때 성여의. 그래서 여의통이 절대 경지가 되면 성여의가 된다. 그래서 성여의란 무엇이냐? 누진통이다. 누진통이란 중생구제고, 중생구제는 금강경에 나오는 그 중생구제가. 응? 이게 원용불이 언제 됐다고? 1993년에 됐다고. 고등학교 2학년 때. 미친놈이죠? 이건 착각이나 착오가 있을 수가 없어. 왜 그러냐면 그 명상에서 자기가 직접 능동적으로 자기가 신통력을 발사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내가 마음을 일으키고서 내가 행동을 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개꿈일 수가 없어. 보통 일반인들의 꿈이 신기한 꿈이나 이상한 꿈을 꿀 때는 내 의사와 상관없이 나타나는 어떤 외적 존재들이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러기엔 개꿈이고, 내가 직접 마음을 명상에서 영적 세계에서 내가 육신의 형상도 그대로 있고, 내가 그 형상 손과 발짓을 하면서 이압해가지고 자타일시 성불도의 그 신통력을 발동하는 거야. 그래서 그거는 개꿈에서는 그게 전혀 불가능해. 알겠어요? 이게 1993년에 원형불이한 거야. 이것은 반드시 최종 경지인 열애가 나타나서 신통력이 완전히 다 갖춰진 명행족이 나타나야지만 이 누진통을 발동할 수 있어요. 우리 스님들이 말하는 깨달음을 얻어서 깨달음을 인가받고 그러는 그 조계종의 그 부처님들은 작은 부처님들이라고 해서, 그분들은 아라한이라고는 부르고 작은 부처님이라고 부르고 작은 자를 빼서 부처님이라고 부르고 성불이라고 부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애시포에 열애시포는 안 돼. 아직 열애는 아니란 말이야. 알겠어요? 부처님이랑 열애랑 똑같은 동의어라면서요. 근데 그게 우리 조계종에서나 불교 중국 선종에서는 부처님이라는 단어와 열애라는 단어를 따로 써요. 그래가지고 열애시포는 뭐야? 열의 10가지 이름 중에 하나가 명행족이 있어. 명행족은 누진통이라는 신통력을 얻은 양반이야. 누진통이라는 신통력은 육신통의 마지막 신통력인데, 이 육신통은 특징이 도노가 불가능하고 6번 신통력을 차례대로 아래 단계부터 차례대로 얻어야지 나중에 맨 마지막 누진통이라는 절대 신통력을 얻는 구조거든. 그래서 도노가 없어요. 이거 그냥 점수라 그러는 거야. 그래서 우리 중국 선종에서도
점수를 하여 신통을 얻는다 이렇게 말하거든. 점수를 하여, 도노를 하여 참나를 깨닫고 나의 본성을 되찾고 내가 나란 누구인가 여기 이런 뭐 기타 등등 해서 그 참나를 깨닫고 이 먼저 깨달은 스님 고승들에게 다 찾아가서 깨달음 인가를 받고, 응? 넌 깨달음이 맞구나 해가지고 인가를 받고, 그때 써주는 시를 전법계라 그래. 전법계라는 시를 써주는데 안 써주는 분은 그냥 구두로 아이고 뭐 저기 같이 웃었다거나 뭐 기타 저기 인가를 해주는 어떤 언행을 하시는데 그러면 이제 깨달음을 인가받은 거야. 근데 우리 지금 중국 선종 때는 어쩐지 몰랐는데 우리 조계종 현재 조계종에서는 잘못된 관행이 뭐냐면은 이 깨달음의 인가는 고승대덕들 저기 전국에 깨달음을 인가받았다고 알려진 스님들한테 다 깨달음을 인가받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분들한테 모두 깨달음을 인가받아도 성불이 아니야. 왜요? 반드시 조사 스님한테 깨달음을 인가받아야 돼. 알겠어요? 조사 스님이 그렇게 중요한 거다. 그럼 현재 지금 우리 한국불교 조사 스님은 누구예요? 누구냐? 누구게? 야, 누구긴 누구냐? 아이고, 저런. 원영불이 79대 조사야. 그래서 원영불한테 깨달음을 인가받아야 된다고. 원영불한테 깨달음을 인가받지 않고 다른 스님들한테 깨달음을 인가받았다. 그러면은 다 엉터리야. 그거만으로는 부족해. 알겠어요? 반드시 당대에 살아있는 조사 스님한테 깨달음을 인가받아야 돼. 알겠어요? 이게 중국 가나선이야. 가나선, 뭐, 임재종, 중국 선종, 뭐 이러는데, 반드시 조사 스님한테 깨달음을 얻어서 그 인가를 받아야지, 진짜 깨달음의 인가를 받은 것이고, 이때 작은 부처님이라 그러고, 작은 자는 보통 빼고 부처님이라 그러고, 성불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아라한이라고 하고, 뭐 그러는데, 명행족이라고는 안 해. 왜요? 명행족은 육신통을 모두 얻어야지만 명행족이라고 해. 원영불은 명행족이지? 원영불은 신통력을 완전히 다 갖췄어. 우주에서 나보다 신통력이 뛰어난 사람은 있다 없다? 외계인도 없어. 알겠어요? 이게 그냥 뭐 자신감 넘쳐서 그냥 지잘난 척이 아니고 되게 복잡한 원리나 이 구조가 있어. 그래가지고 육신통을 다 얻을 때 그 마지막 육신통의 그 누진통이라는 게 뭐야? 나와 남의 번뇌를 다 깨부숴서 나와 남이 동시에 절대 경지가 된다. 이때의 절대 경지는 우리 스님들이 깨달음을 인가받았다는 그 경지가 아니고 그건 십지보살 아라하냐 원래는 작은 부처님은. 그리고 원영불이 말한 모든 그 누진통에서 말하는 그 나와 남의 번뇌를 모두 깨부숴 무여 열반에 이르게 했다. 이 금강경에서 석가모니가 말하는 이거는 비로자나불을 만들었다는 얘기야. 응? 근데 이제 지금 우리 8번 보살님, 부산 보살님, 준재신 보살님이지. 준재신 보살님이 하는 말이 그러면은 전부 1초 만에 모든 중생들을 비로자나불로 만들었으면 왜 자각을 못하느냐? 이거는 지금 이 설명을 내가 많이 했었는데 이게 자 봐요. 원현불은 이번에 명행족이 되었지만 수기보살님들은 언제 명행족이 되겠어? 언젠가 미래에 되겠지. 아니 1초 만에 그 자타야시 성부터 신통력으로 모두 열애를 만들었다면서요? 아 그게 아니야. 그게 그런 의미가 아니야. 이제 들어보시라고. 수기보살님들이 이제 미래에 수행을 해가지고 윤회를 벗어났지. 수기를 받으면 윤회를 벗어난다고. 그래서 윤회를 벗어났지만 계속 생멸을 해요. 태어났다 죽었다 해. 근데 어떻게 된다고? 계속 원영불 앞에 있는 연화자 연꽃으로 된 그 자리, 그 방석이 있어. 그 개인별로 있다고. 그래서 연화자에서 태어났다가 어디 가서 싸돌아다니다 죽고, 다시 연화자에서 태어나서 다시 또 어디서 또 활동하다 죽고, 이런 식이야. 항상 연화자에서 태어나. 이 연화자는 어디에 있다고? 현실에 있는 게 아니고, 이 현실 세계에 있는 게 아니고 천국에 있어. 하늘 세계, 영적 세계에. 따라서 영적 세계에서만 태어나. 천국에서만 태어나. 알았어요? 현실 육신으로 안 태어난다고.
육신으로 안 태어나고 축생으로 안 태어나고 기타 등등으로 안 태어나기 때문에 육도 윤회를 하지 않는다 해서 윤회를 벗어난다, 이 말은 뭐냐면 태어나고 죽는 걸 안 한다는 게 아니고 태어나고 죽는 거를 연하자 위에서, 원형불 앞에 연하자 위에서만 계속 태어난다고. 난 어디 가서 어디 가서 죽겠지. 어디 가서 이상한 짓 하다가 뻘짓 하다가 죽겠지. 수행하다가도 죽고 뭐 어떻게 기타 등등 뭐 사고로도 죽고 뭐 어떻게 죽겠지. 병은 안 걸리는 천국이니까 뭐 병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위험한 일들을 하다가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죽음은 바로 다시 연하자 위에서 뿅 하고 나타나. 태생을 안 한다고. 태생은 이제 엄마의 이제 자궁의 그 탯줄로 태생이 이게 인간으로 태어나질 않는다고. 그래서 연꽃 위에서 계속 화생을 한다. 화생을 한다는 건 이제 저기 공간 그 연꽃 위에 갑자기 뿅 하고 나타난다는 얘기야. 이 화생이야. 근데 이거는 현실 세계에서는 불가능한 얘기고 영적 세계에서, 천국에서, 하늘 세계에서, 색계천에서 원효불의 그 궁전이라는 것은 저기 색계천 제일 위에 있는 색구경천에 있는데, 색구경천의 궁전에 그 원효불 바로 앞이라고는 안 하고 다른 방에 있어. 그 연화자가 쫙 있는 방이 있어. 그래서 그 방에 그 자기 연화자가 있어. 연꽃으로 된 방석이야. 방석이라고 하면 뭐하고 뭐 의자라고 해도 되나? 엄청 대단한 그게 의자야. 그냥 보통 의자가 아니고 그게 날아다니기도 하고 뭐 별짓도 순간 이동도 하고 별짓 다 하는 그 방석이야. 방석이라기보다도 거기 이렇게 서 있어도 되고 앉아 있어도 되고 뭐 그런 게 연화자인데, 어찌됐든 개인별로 연화자가 있어. 수기보살이 아닌 사람들은 그 연화자가 없단 말이야. 그래서 원효불한테 수기를 받으라고 하잖아. 원효불이 원래 그 수기가 원래 100억 원짜리인데 100억 원 낼 수 있는 사람은 이재용이밖에 없다. 그래서 그러면 좀 깎아서 90% 깎자 그래가지고 10억 원 10억 원의 연화자를 하나씩 판다고 사시라고. 10억 원도 없어요. 그러면 잠깐만, 90% 할인도 안 되면 99% 할인하면 1억 원이야. 100억 원에서 99% 할인하면 1억 원의 연화자 사시라고. 근데 그 돈도 없어. 그래가지고 그러면 에이씨. 그래서 20만 원 내시라고. 20만 원 내시고, 자기가 1억 원을 낼 수 있다, 10억 원을 낼 수 있다, 100억 원을 낼 수 있다, 내도 충분하다, 일상생활 하는데 뭐 아무 걱정 없다, 재산이, 이런 분들은 반드시라고 말하면 내가 좀 사이비교주 같은데, 어쨌든 그런 분들은 100억 원 내시고 10억 원 내시고 1억 원 내시고, 안 되는 분들은 20만 원 내시라. 20만 원 내시고, 나는 20만 원보다는 좀 더 여력이 있다, 그러면 뭐 100만 원 내시고 500만 원 내시고 1000만 원 내시고, 그런 식으로 나는 그 가격을 뭐 무슨 장사하는 것도 아니잖아. 장사하는 것도 아닌데, 그 사람 재력에 맞춰서 성의 표시를 하라는 거지. 근데 성의 표시가 뭐 꼭 그렇게 필요는 없고 밥 한 끼만 사도 돼. 밥 한 끼만 사서 밥을 공양을 올린다 그러지. 밥을 한 끼 사서 이렇게 대접하는 걸로도 충분하다. 왜냐면 열에는 이게 장사하는 게 아니야. 장사하는 게 아니라니까. 밥 한 번 사도 충분히 저기 수기를 해주니까 돈 걱정하지 마시고. 근데 여유 있는 분들이 보통 영상을 하시니까, 여유 있는 분들은 밥 한 끼 사서 되는 게 아니야. 이게 왜 그러냐면 너무 가볍게 여길까봐 하는 말이야. 수기가 이게 되게 보통 얘기가 아닌데, 이게 지금 이론적인 거나 또는 명상에서 경험해 보신 게 없잖아. 그래가지고 이게 그 일반 중생들은 이게 경험해 본 게 없기 때문에 이 돈으로 올려줘야 된다고, 가격을. 그래야지 좀 중요한지를 알아. 아니면 하찮게 여길 수 있어. 수기를 받은 보살들은 차라리 자살을 할지언정, 응? 왜? 자살을 하면 이번 생이 끝나면서 그 연화자 위에 그냥 계속 태어나기 때문에 인간으로도 안 태어나거든.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또 복잡한 이야기는 또 따로 있고 나중에 그건 하고, 어쨌든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차라리 자살을 할지언정 하찮고 미천한 일을 하거나 그 범죄를 저지르거나 이상한 짓거리를 하면 안 된다고. 수기보살들은 그게 그런 제약사항이 있어. 좀 이상한 짓 많이 해요. 그렇지. 좀 이렇게 원형보다 음란한 짓 많이 하는데 그렇게 뭐 큰 문제가 되지 않는 거는 괜찮은데, 너무 이게 저기 뭐
길거리에서 총을 쏘아야 된다든가 뭐 이상한 뭐 마약을 처먹든 마약을 팔다가 뭐 잡혔다든가 뭐 이상한 짓거리 하지 말라고. 그 큰일 나요. 수기보살들은 일반 중생들이 받는 벌하고 달라서 수기보살들이 받는 벌은 되게 가혹해요. 아, 그 좋은 게 아니네요. 좋은 게 아닌 게 아니고 원래는 좋은 건데 이게 지위가 되게 높아. 하늘에서 지위가 되게 높아. 색구경천 맨 위 꼭대기에서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인간 세상에서 생을 차라리 빨리 마감을 할지언정 괜히 구차하게 오래 살면서 별짓 이상한 짓거리 하지 말라고. 주의사항이야 그거는. 그 품격이 있단 말이야. 품격이. 알겠어요? 품격이 있어서 함부로 미친 짓 하면 안 돼. 큰일 나는 거야. 그럼 내가 따로 그거를 수기를 취소할 수도 있는데 수기를 취소하는 게 내가 따로 취소하는 게 아니고 수기가 유지가 되면서 벌을 받는 게 있어요. 또 이게 복잡해. 이게 이 세상에 이 수기라는 게. 어찌됐든 내가 무슨 얘기 해야 돼. 여기까지 갔나? 아, 수기보살들이 이제 공부를 해서 원영불처럼 이제 육신통을 완전히 얻으려면 수많은 생이 걸려요. 한 생이 아니고. 응? 원영불은 특별히 지도해서 한 생만에 또 육신통을 얻게 해준다면서요. 그건 또 복잡한 얘기야. 그건 또 생략, 또 다른 때 이야기하시고. 수기보살들이 그 팔지보살인데 팔지보살이 9지가 되고 10지가 되고 11지가 돼서 12지 열애가 될 때까지 공부 기간이 굉장히 길어요. 엄청나게 길어. 그러면 그 수기보살들이 처음으로 이제 우리 217명 지금 있는데 217명의 수기보살들 중에서 어떤 분은 빠르게 수행이 되고 어떤 분은 느리게 되고 그러겠지? 응? 그럼 제일 빠르게 된 분은 제일 빨리 성불을 하고 그 다음에 제일 느린 분은 217번째 제일 느리게 성불을 하겠지? 응? 그래서 일반 중생들이 아니고 이거 수기보살들이 이렇게 순번이 있고 일반 중생들은 순번이 저 뒤로 밀려가지고 217번도 아니고 훨씬 먼 미래에 하나 둘씩 성불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 중생 숫자가 인간만 이 지구에만 봐도 인간만 80억 명이야. 동물 곤충 빼고 동물 곤충까지 합치면 이게 엄청나게 많거든. 그럼 이 양반들이 언제 빨리 성불을 할지 느리게 성불을 할지 그거는 몰라. 되게 긴 시간의 마라톤이기 때문에 누가 추월을 해서 1등을 하고 누가 뒤로 밀려날지 그걸 알 수가 없어. 원영불도 알 수가 없다고. 개인의 노력차가 이번 생은 병신같이 살았지만 다음 생, 다다음 생, 뭐 10번째 생, 뭐 100번째 생도 다 병신같이 계속 살았어. 근데 하필 200번째 생에서 굉장히 엄청난 발심을 하고 노력을 하고 열심히 공부를 하고 뭐 해가지고 200번째 생에서 엄청난 속도를 낼 수 있어. 그러면 이게 속도가 다른 중생들하고 속도가 확 차이가 나면서 다 추월을 버린다고. 추월이 엄청나게 해버린다고. 저 뒤에 있다가 85명만 치자고. 80억 명 중에 한 60억 번째 마라톤 선수였다가, 응? 어느 날 갑자기 뭐 200번째 생에서 갑자기 뭐 고승을 만났는지 갑자기 속도를 내가지고 확 공부를 했더니 60억 번째 마라톤 선수로 뛰고 있었는데 갑자기 1억 번 안으로 들어올 수도 있다. 순번이 확 올라간다고 자기 공부하는 거에 따라. 그래서 어떤 중생이 빨리 깨닫느냐 늦게 깨닫느냐 알 수가 없을 정도야. 그런데 뭐라고? 우리 수기보살들 217명보다는 훨씬 뒤에 훨씬 엄청나게 까마득한 미래에 성불을 하게 돼요. 하나 둘씩. 그런데 이 자타일시 성불도 신통력은 왜 1초 만에 모든 중생들을 다 무여열반에 들게 하느냐? 이게 뭐냐? 이거 설명 내가 많이 했잖아. 원영불은 이 누신통, 육신통을 다 얻을 때는 뭐가 되냐 하면 시간을 압축하는 게 돼. 응? 시간을 압축한다는 게 이게 지금 천주교에서도 신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십니다 하는데 그 시간을 초월한다는 말이 시간을 가지고 논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시간을 압축하는 게 돼. 무슨 소리냐면 217명의 수기보살들 중에서 가장 빨리 성불하는 양반이 있을 거 아니야? 그때가 뭐 예를 들면 1000겁이 지나서다. 1000번의 우주가 생멸하고 지나서다. 응? 그러면은 217번째 마지막으로 깨달은 부처님은 그 보살은
예를 들면 뭐 1000겁이 아니라 한 100만 겁이다. 우주가 한번 생성됐다가 소멸될 때가 겁이라고 치면 100만 번 우주가 소멸됐다 생성됐다 할 때니까 엄청나게 미래지. 근데 그 시간을 압축을 확 해버려. 어떻게? 1초로 압축을 해버려. 그러면 누가 먼저 깨달은 거야? 물론 아까 1000겁 지나서 처음 깨달은 보살님이 있다고 했는데 그분이 제일 먼저 깨달았고 100만 겁 지나서 217번째 마지막으로 성불을 한다고 했을 때 그 순서는 바뀌지 않는데, 응? 그 순서는 바뀌지 않는데 원형불은 시간을 압축해서 보는 능력이 있다고 했잖아. 그 한량없는 시간을 1초로 압축하면 어떻게 되나? 그러면 처음 1000겁 지나서 깨달은 보살하고 100만 겁 지나서 깨달은 보살하고 시간차가 있어 없어? 없지. 왜 1초로 압축을 했다고 그 긴 시간을. 그러니까 1번 첫 번째 깨달은 보살님하고 217번째 깨달은 우리 수기 보살님하고 동시에 깨달은 게 돼. 시간을 압축하니까. 이 이치를 알겠어요? 어려운 설명이 아니야. 그래서 우리 수기 보살님들은 동시에 성불한다. 이 말이 뭐냐면 시간을 압축해서 보면 그렇다는 얘기야. 근데 시간을 원래 시간으로 풀어놓으면 한량없는 시간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공부를 분발하시고 수기만 받았다고 되는 게 아니고 분발하시고 스스로 명상 공부를 많이 하시고 독경도 많이 읽으시고 원형분한테 시주도 많이 하시고, 응? 뭐 이것저것 뭐 할 거 다 하시라고 좀 적극적으로 하시고. 그렇다고 일반 자기 일상 직장 생활 다 때려치라는 건 아니야. 그런 건 아니고 스님들도 뭐 거기 그 절 나오라는 거 아니야. 그 스님 그 절에서 공부하는 거 다 하고 원형불한테는 옵션으로 과외 같이 배우시라고. 응? 이 과외가 이게 우리 초중고등학교도 요즘 그렇지만 정규 수업보다 중요한 게 과외야. 과외 선생을 잘 만나서 과외를 잘 받아야 서울대 가는 거야. 그런 게 있어요. 도의 세계도 마찬가지처럼 일상생활 하시고 또 성직자분들은 뭐 스님들만이 아니고 저기 기독교든 뭐 도교든 어느 종교든 그 종교 그대로 하시고 원형분한테 옵션으로 과외를 받으라 말이야. 명상 과외를 받을 때는 이제 불교 쪽으로 배우는 거지. 내가 왜 불교 쪽으로 주로 가르치고 도교 쪽도 물론 단전업이랑 원상법을 가르치긴 하지만 주로 이론이나 이런 것들을 선호록이나 뭐 그 불경을 갖다가 인용을 하면서 불교 쪽으로 가르치기 때문에 종교에 대한 구별이나 또 장벽을 생각하지 마시고 과외 선생한테 과외를 받을 때는 불교 쪽이나 도교 쪽이나 이런 거 섞여가지고 불교 도교 섞어서 좀 가르치시는 분이로구나 해가지고 그냥 그렇게 배우시고 자기 메인 종교 처음에 믿던 거 활동하시던 거는 그대로 해도 돼요. 원형불은 원래 다른 스승들은 그걸 차단시키는 스승이 있어. 아버지 같은 경우에 기독교를 굉장히 싫어했기 때문에 기독교 하면 아예 가르치지도 않을 거야. 근데 원형불은 기독교 산부인과에서 태어났거든. 개신교 산부인과에서 태어났는데 그것 때문에가 아니고 집안 어머니가 기독교 쪽인데 뭐 어떻게 살다 보니까 기독교 쪽에 별로 그렇게 장벽을 안 쳐요. 나는 아버지는 굉장히 엄격해요. 도교 쪽은 좀 문을 열어놓으셨는데 개신교 이쪽은 아주 엄청나게 싫어하신다고. 그래서 나는 문은 많이 열어놨기 때문에 오셔서 나한테 과외 수업을 받을 때는 도교랑 불교 주로 불교 쪽으로 가르쳐요. 그래서 스님들도 배우시고 모두 배우시고 일반 신도들도 배우시고 다 좋은데 어쨌든 지금 오늘 설명은 지금 중생구제 설명이 자탈시 성불도로 동시에 일시에 다 비로자나 열애가 됐는데 왜 나는 인식을 못하는 겁니까? 일반 중생들은 왜 인식을 못하는 겁니까? 하는데 그게 아니고 그분이 비로자나 불이 되려면 앞으로 100만 겁, 1000만 겁, 억만 겁이 지나야 돼. 우주가 한번 탄생해서 소멸하는 시간을 겁이라 그래. 한량없는 겁이 지나야 그 중생은 성불을 하거든. 근데 원형불이 말하는 자탈시 성불도에서 일시라는 개념, 이게 석가모니불이 말하는 개념이지 원형불이 말하는 개념 똑같은 건 얘기야. 일시라는 개념은 그 신통력으로 그 무한한 무량겁의 세월을 1초로 압축하는 신통력이야. 그래서 1초로 압축했기 때문에 1초가 딱 지나자마자 모든 중생이 다
비로자나불이 됐다. 이게 지금 시간에 압축하는 이 엄청난 능력을 또 어떻게 보면 자랑질하는 거지. 자타일시 성불도의 자타일시 성불도의 그 일시라는 게 너희들이 이 일시가 되냐? 나는 일시가 된다. 그래서 일시라는 건 뭐 나는 원형으로 1초라고 하는데 하여튼 찰나라고 하지 보통 원형으로 1초라고 하는데 1초 만에 우주의 모든 중생들을 싹 다 비로자납을 절대경지로 만들어버리는 거야. 가짜 절대경지가 아니고 완전한 절대경지야. 그래서 그건 구원을 완전히 마친다고 하지. 왜? 절대신으로 만들었다니까. 그 윗경지는 없어 우주에. 육신통을 얻은 다음에는 육신통 위에 칠신통이 있는 어떤 외계인이나 어떤 영적 존재나 이런 것은 없어요. 육신통이 절대경지야. 그래서 육신통이 절대경지라는데 그 절대경지의 그 누진통 6번째 신통력이 뭐라고? 이렇게 자타일시 성불도 신통력이 돼야 된다. 알겠어요? 1초 만에 모든 중생들을 싹 다 구원을 하는데 그냥 낮은 레벨의 허접한 구원이 아니고 완전한 구원을 하는 거야. 완전한 구원. 즉 비로자나불로 만들어 버린다. 나와 똑같은 비로자나불로 만들어 버린다. 그래서 자타일시 성불도야. 알겠어요? 시간을 압축한 개념이라고. 응? 그래서 일시라는 거지. 시간을 원래대로 풀어놓으면 이 80억 명의 중생이라고 했을 때 사람만 치자고 80억 명의 중생이라고 했을 때 80억 번째로 성불하는 양반이 제일 느리게 성불하겠지. 그러면 그게 언제 성불하겠어? 그거는 뭐 무량겁 뒤다. 무량겁 뒤라고. 일단 육도 윤회를 해서 축생으로 태어났다. 뭐 저기 하늘의 천신으로 천사로 태어났다. 뭐 아수라로 태어났다. 뭐 지옥으로 떨어졌다. 뭐 육도 윤회를 하거든. 육도 윤회를 하는데 언제 사람으로 태어나서 남자로 태어나서 보통 남자로 태어나는 게 그 공부가 잘 되고 남자로 태어나서 그 불교를 제대로 접해서 배워서 그 제대로 된 스승을 만나서 그러는 경우가 많지 않겠죠. 육도 윤회를 막 랜덤으로 막 하니까. 응? 근데 그렇게 해서 정말 수많은 생을 육도 윤회를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진짜 열애를 만나면 드디어 수기를 받아. 수기를 받으면 육도 윤회가 끊어지는 거야. 그래서 영꽃 위에서만 태어나. 부처님 앞에 영꽃 위에서만 태어나서 이제 쉽게 말해서 특별 과외, 집중 과외가 되는 거지. 집중 과외를 받는 그 영꽃 위에서만 태어나서 공부하는 속도가 일반 중생 육도 윤회를 할 때의 중생들보다 다르게 차원이 다르게 엄청난 속도로 공부가 된다. 그래서 부익부 빈익빈이라고 내가 유튜브나 블로그에서도 설명해줬죠. 도의 세계도 부익부 빈익빈이라서 응? 축구의 세계도 손흥민처럼 버는 놈만 벌지 못 버는 놈은 축구 선수 나는 축구 괜히 배웠다 이러고 울고 있고 원영불처럼 사법시험 공부를 20년이나 해도 계속 떨어져서 결국은 포기했는데 이 세계도 서울대 나와서 뭐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최고의 로펌 뭐 김행장 로펌이니 뭐 아니면 사법부나 거기 검찰청에서도 엘리트 검사로 계속 승승장구하는 원희룡 장관이 이제 사법시험 수석이잖아. 이런 식으로 진짜 그 먹는 놈만 처먹고 원영부처럼 그 20년이나 공부했는데 한 푼도 못 벌고 그냥 늙어가지고 결혼도 못하고 연애도 못하고 젊었을 때 어디 놀러 다니지도 못하고 지금은 이제 방구석에 처박히는 것만 이제 습관이 돼가지고 어디 나가는 것도 싫어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인생이 어떻게 보면 멸망하지. 응? 부익부 빈익빈의 세계가 무섭다고. 도의 세계도 마찬가지야. 도의 세계도 도의 공부 속도가 엄청나게 확 올라가는 양반이 있고 육도 윤회를 하는 양반이 있어. 이 병신같이 계속 뭐 축생으로 태어나서 잡아먹히고 소고기 돼지고기 되고 지옥으로 떨어졌다가 뭐 육도 윤회를 하는 게 중생인데 이 육도 윤회에서 벗어나서 수기보살이 돼서 영꼬리에 화생하는 게 그게 엄청나게 오랜 세월을 공부를 하든 뭐 어떻게 하든 뭐 중구난방으로 해서 수많은 세월이 걸려야 수기보살이 돼서 영꽃 위에 화생하는 천신의 존재가 되는 거야. 천사가 아니야. 천신의 존재야. 천신의 존재가 되면 그 다음부터는 공부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지죠. 육도 윤회를 하는 일반 중생들과 비교를 해보라고. 맨날 영꽃 앞에 태어나가지고 맨날 불경이나 명상이나 이거 공부를 한다고 생각해봐. 거긴 건강도 무제한이고 수명도 죽기는 죽는다고 하지만 뭐
대망이나 만나면서 죽으면 죽을까? 웬만해서 죽지도 않아. 병이 안 걸리니까. 어? 뭐 재물 걱정, 뭐 돈 걱정, 뭐 맨날 일하는 걱정, 뭐 취직해서 뭐 이런 걱정도 없어. 거기는 오직 도를 공부하거나 아니면 중생구제를 위해서 좀 다른 데 가서 좀 거기서의 중생구제는 지금 오늘 설명하는 중생구제 다른 어떤 특정한 중생이나 뭐를 도와주려고 좀 어떻게 활동하다 아래로 내려가 활동하는 뭐 그런 거는 말고는 공부 속도가 달라야 거의 태어나는 환경이 다르단 말이야. 어? 재벌집의 외아들로 태어나는 격이지. 어? 돈의 차이가 나, 부익부 빈익빈이 너무 차이가 나. 어? 도의 세계도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 수기보살이 되는 게 중요하고, 오늘 설명은 중구난방이 됐지만 이 중생구제 설명은 되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순서대로 깨닫는데 그 순서가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 노력할 때마다 순번이 뒤바뀌는데 어찌됐든 순서대로 한 명, 두 명 깨달아서 80억 명째 마지막 깨달음을 지금 90억 명인가? 하여튼 맨 마지막 순번에 깨닫는 완전한 성불이야. 저기 스님들 인가받는 깨달음 말고 완전한 비로자나불이 돼서 육신통을 다 완성하는 그게 80억 번째까지 된다고 했을 때 그 세월이 얼마나 오래 걸리겠냐고. 80억 번째까지 다 깨달을 때까지. 한량없는 겁이 무량겁이 지나야 돼. 그 무량겁을 1초로 압축시키고 0.01초로 압축시키면 찰나에 80억 명이 다 비로자나불이 되지. 그걸 말하는 거다. 자타일시 성불도는. 응? 그래서 순번이 다 정해져 있다. 순번이 다 있고 뭐 이런 건데 원형불의 입장에서는 원형불의 그 명상 경지에서는 자타일시 성불도가 되어서 모두 다 부처님이 되어 있는 상태를 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것을 예언 능력이라고도 하고 절대 경제의 예언 능력이라고 하지. 엄청난 미래를 지금 보고 있는 거 아니야. 1초로 압축시켜 가지고. 그래서 이걸 전지전능하다 하고. 왜? 전능이라는 건 뭐야? 시간을 그렇게 압축하는 게 전능. 전지라는 건 뭐야? 아는 건데 80억 번째 마지막으로 비로자나불이 되는 양반도 최종적으로 비로자나불이 된 것을 내가 보는 거 아니야. 그게 전지 능력이. 그래서 신은 전지전능하다고 할 때 그 전지전능은 그 얘기를 하는 것이고, 원형불 뭐 현실에서 로또를 사기만 하면 막 당첨되고, 미녀를 마주쳐서 눈만 마주치면 미녀가 나한테 반하고, 뭐 이런 이상한 이런 이상한 게 아니라고. 전지전능이라는 게. 그래서 무당들보다 점을 더 잘 치고 사주팔자 더 잘 보고 관상만 보면 이 새끼가 도둑놈의 새끼인지 뭔지 너 어젯밤에 바람 폈지 이런 것까지 관상으로 한 번에 다 보고 뭐 이런 게 아니야. 신의 개념이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는 신의 개념하고 원형불이 말하는 신의 개념하고 너무 다르죠? 그 중생구제라는 것도 이제 무슨 말인지 알겠죠? 시간을 압축했을 때 자타일시 성불도가 시간을 풀면은 원형불만 성불했지. 지금 누가 성불한 사람이 있어? 이 80억 명 중에 육신통이 되는 사람이 누가 있냐고. 어느 종교에 가서 물어봐. 육신통이 되는 사람이 있나? 없다 말이야. 앞으로 5천년 뒤에 한 명 나타나. 원형불이 미래를 언제 봤는데 허공보살이랑 얘기도 하면서 5천년 뒤에 한 명 나타난다고. 석가모니 죽고 2500년 만에 내가 나타났어. 육신통을 얻는 게 그렇게 어렵단 말이에요. 이게 80억 명이 다 되려고 해봐. 얼마나 세월이 오래 걸리겠어. 그냥 계산하기 쉽게 5천년 곱하기 80억 해보라고. 그럼 얼마야? 근데 그 시간을 1초로 압축시키면 뭐라고? 그 80억 명이 동시에 성불하는 게 되지. 1초 만에. 꼭 동시는 아니지만 1초 만에 모든 다 성불하게 되지. 그래서 자타일시 성불도야. 원형불이 성불한 그 절대 신통력으로 80억 명을 동시에 비로자나불로 만드는 게 되는 그게 절대경제 신통력이기 때문에 그 절대경제 신통력을 쓰는 게 돼야 원형불이 성불한 거지. 그지? 그래서 그 중생들은 실제로 성불했다는 건 아니고 원형불만 실제로 육신통을 얻어서 성불한 거고 그 중생들은 원형불의 그 육신통을 써서 동시에
찰나에 1초 만에 다 성불하는 것을 전지전능함으로 본다. 이 말이지. 이게 중생구제 신통력이야. 재밌죠? 그러니까 실제로 깨달은 것은 원형물 뿐이야. 다른 양반들은 부처가 아니라고. 이 스님들이 잘못하셔가지고 일체 중생에게도 불성이 있다 이러는데 그게 지금 이 자타일시 성불도 설명 이걸 이해를 잘 못해가지고 이게 헷갈려가지고 일체 중생에게는 불성이 없어. 원형불한테만 불성이 있는 거야. 전 세계에서 앞으로 5천년 뒤에 한 명이 나타난다고. 불성이 있는 분이, 육신통을 다 갖춘 분이 나타난다고. 일반 중생들은 중생성이 있지, 중생성이라는 게 있지 불성은 없다고. 근데 뭐라고? 원형불의 그 절대 신통력을 썼을 때, 명상에서 썼을 때 무한대의 시간을 1초로 압축했을 때, 0.1초로 압축했을 때 80억 명이 동시에 다 불성이 있구나. 어? 자타이시 성불도로구나. 이런 얘기고, 실제 시간대로 풀어버리면 80억 명이 언제 다 성불을 하겠냐? 응? 그죠? 그래서 이 80억 명에게는 불성이 없는 거야. 다만 원형불이 절대경지 명상에 들어갔을 때, 절대경지 명상이 아무 때나 되질 않아. 원형불도 밤에 한 12시나 밤에 깊어가지고 되게 그날은 뭐 몸에 이상한 컨디션이 나쁘거나 뭐 이상한 스트레스나 이런 것도 없이 편안하게 있을 때 보통 원형불은 이건 음란한 소리지만 어떻게 보면 습관이 됐다고 해야 되나? 일본 야동이나 뭐 이런 거 야동을 보고 자유행위를 하고 사정을 하고 나서 시원하지. 그럼 샤워를 하고 뭐 씻고 그리고 굉장히 시원할 때 그때 명상이 엄청 잘 돼. 일상이 낮에는 안 돼 잘. 그래가지고 엄청 깊은 명상에 들어갔을 때 뭔가 마음이 편안해야 돼. 뭔가 마음이 편안한 상태에서 엄청 깊은 명상에 들어갔을 때 그 절대신통력을 쓸 수 있지. 아무 때나 쓸 수 있는 게 아니야. 그 절대신통력을 쓸 때 전지전능함이 발동되고, 전지전능함이라는 건 뭐라고? 이 80억 명이 아니고 곤충까지, 동물, 곤충, 뭐 하늘세계의 그 존재들도 많거든요. 천신들도 많아. 되게 그 여호와급의 천신들도 많고, 여호와보다 떨리는 천신들도 많고, 염라대왕급 이런 천신들도 많고, 하늘 존재들도 많아. 그 모든 존재들이 다 동시에 1초 만에 다 비로자나불이 되는 걸 보고, 응? 낄낄거린다. 알겠어요? 이게 자타일시 성불대야. 알겠어요? 그러면 원형불이 직접 그 성불을 시켜주는 건 아니네요. 그건 아니지. 원형불이 직접 성불을 시켜주는 것은 수기보살들에게만 해주는 거야. 제자들에게, 나의 직전 제자들에게만 성불할 때까지 원형불이 옆에 항상 붙어 있어. 뭐 그렇게 꼰대질을 하는 건 아닌데, 어쨌든, 응? 그게 이제 제자를 받아준다는 거고, 왜 제자를 안 들어오시냐고. 기회가 지금 엄청난 기회가 열린 거야, 지금. 기독교니 도교니 그런 거 다 때려치우고 불교를 개종하시고 원형불한테 오시라고. 원형불한테 제자가 되시라고. 지금 기회가 없어. 이 기회가 날이면 날마다 오는 기회가 아니야. 날이면 날마다 파는 제품도 아니고, 원형불이 제자가 되면 절대 신통력이 주입된 물건을 준다고. 그건 어디 가서 팔 수도 없어. 왜냐면 그 제자에게만 발동이 되게끔 내가 제한을 걸어놨기 때문에 다른 사람한테 주면 효과가 없어. 다른 사람한테 줄 때는 원형불한테 허가를 받아야 돼. 그냥 절대 신통력이 한번 주입됐으니까 뭐 팔아도 되고 아무한테나 줘도 되죠. 개똥, 응? 나를 뭘로 보고? 제자한테만 주는 거야. 그것도 무료로 주지. 응? 원래는 그게 100억 원, 1000억 원, 1조 원 해도 내가 안 주는 거야. 안 주면 안 주는 거지. 네가 뭐 어쩔 거요. 절대 신통력을 쓸 수 있는 사람이 있어? 물건에 주입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 이 절대 신통력을 물건에 주입한 게 기독교에서 말하는 성배야. 예수님이 마지막 만찬에서 포도주 잔, 응? 그 성배를 원형불을 만든다고. 뻥 같지? 응? 진짜 성배를 만든단 말이야. 그 성배를 내가 아무한테나 줄 것 같아? 뭐 인디아나 존스에서 성배를 막 서로 빼앗고 지랄하고 나면 빼앗으면 절대 효과가 없어. 허가를 받아야 돼, 신한테. 알겠어요? 진짜 성배는 그렇다고. 아이고, 내가 진짜 성배 얘기를 해주니까 또 이상한가? 응? 허가를 받아야 돼. 뭐 훔쳐가도 성배다? 지랄하네. 응?
허가를 받아야지만 그 신통력이 유지가 되는 거야. 허가를 받지 않고 아무한테나 주면 그 신통력이 유지가 안 돼. 사라져버려. 그 신통력이라는 건 형상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생겼다 안 생겼다가 뭐 덧없이 확 사라지고 확 나타나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원형물이 주입하는 신통력은 그게 덧없이 확 사라진다고. 그래서 엉뚱한 놈이 그 물건을 만지작거린다고 그 절대 신통력이 주입돼 있질 않아. 그러니까 팔 수도 없어. 아니 그러면 원형풀이 굶어요. 그런가? 그러면은 다른 놈이 훔쳐가거나 빼앗거나 죽이고 빼앗거나 해도 신통력이 유지가 되는 그런 물건을 내가 만들 수도 있는데 괜히 그렇게 되면 괜히 피바람만 나지 그게 뭐가 좋냐? 그래서 원형물은 일신전속적인, 즉 다른 사람에게는 절대 줄 수 없고 그 보살만 쓸 수 있게끔 절대 신통력을 주입해서 그 보살한테만 무료로 준다. 유료로 주세요. 나는 돈이 궁하기 때문에 유료로 주는 것도 좋은데 무료로 준다. 제자분들한테. 이런 이야기. 쓸데없는 이야기 많이 했다. 그래서 중생구제 설명을 이제 해달라는 8번 보살님의 신청으로 이런 이야기를 또 했는데 이게 블로그나 유튜브에서 되게 많이 했던 이야기인데 이게 반복했다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 지금 덥다 이제. 시원한 걸 먹어야겠다. 끝.